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조반을 다 드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주님의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바로 비교격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일찍이 당신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붙잡히실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호언장담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에게 비교격으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의 질문 가운데에 두 번의 질문은 너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두 번씩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필레오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 사랑밖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에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정말로 필레오로서, 동료로서 그런 사랑은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야바뜰에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자신 속의 실상은 필레오로서 동료로서의 그 사랑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은 근심의 얼굴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집요하게 세 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내면 바닥, 자신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내면의 실체를 그 바닥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과거의 허물이나 연약함들을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닥의 실상을 보게 함으로 그 직면케 함으로 그럼으로써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의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그날 밤에 세 번씩 주님을 부인한 그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식이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일관되게 한 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의 위임을 맡기는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가 신학교 학위를 하였느냐? 너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였느냐? 얼마나 열심히 목양하였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나? 이걸 묻지 않으세요. 너가 현재적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목양자의 조건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18절로 이제 돌아와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바로 아멘 아멘 레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레고,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표현의 방식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요한만이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만이 요한복음에서 25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레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주님이 앞으로 진술하실 말씀, 앞으로 하실 말씀의 그 진실성과 그 중요성이 있음을 바로 아멘 아멘 레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진술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젊어서와 늙어서라고 하는 이것을 비유하여 대조하여서 오늘 말씀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방 이 유대인들의 이 복식 문화, 이 옷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옷 양식이 서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아랍 지역에 가면은 여전히 그 전통적인 자기들의 양식이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 전 세계의 이 복장의 양식은 이미 서구화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의와 하의가 있고, 그러니까 하의에, 남성들은 하의에 이렇게 띠가, 혁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런 형태로 거의 뭐 세계적으로 다 그런 옷을 입지만은 주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상의와 하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아래 위에 통으로 짜진 하나의 이런 옷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띠를 이렇게 쪼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복식 문화를 근거로 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띠를 띠고 자유롭게 다니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 때는 초대교회 때 선교 사역을 아마 사도 바울이 다 한 것처럼, 그죠? 베드로는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그 선교 사역,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도록 그 사역을 맡기신 그 현장이, 그것이 펼쳐져 나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요한복음을,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사실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요한복음으로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반반 나누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반씩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 중심적으로, 베드로가 주역이 되어서 다른 사도와 함께 주역이 되어서 베드로 중심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13장이 딱 시작이 되면은 바울이 등장해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목양을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잠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선교 사역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적인 그런 사역이 마지막 28장 로마까지 그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는 바로 그리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서 주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베드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하니까 그렇게 강박하던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가슴을 자기 주먹으로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이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안전병의 거지가 바로 돈을 좀 얻어볼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렸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로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 한마디에 평생을 앉아있던 그 안전병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앞에서 춤을 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혀가서 주님이 신문을 가야바뜰에서 당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똑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목을 쳐서 죽이려고 헤롯이 그렇게 계획했을 때에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마리아 성 그 이방인보다 더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그 사마리아 성에 파송한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지,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똑같은 영적 각성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방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설교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집안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에게 이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역이 더 확장되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뭔가 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어디로 보내는지, 이 자신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비두니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서 넓은 지역으로 사역이 확대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마지막에 늙어서 노년에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역을 펼치다가 그곳에서 그가 순교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은 자신이 젊어서는 역동적으로 복음 사역을 이곳저곳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사역했음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주님께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먼저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는 이 의미를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옷을 입을 때에 이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늙어서 이제 자기 옷도 스스로 입지 못하는 그런 노쇠함이 찾아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자기가 입지 못하고 띠도 자신이 띠지 못하고 남이 띠를 띄워주는 그런 노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적합한 것은 이 양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팔목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늙어서 양팔을 벌린다는 것은 주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못 박히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러한 죽음을, 그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어지는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베드로의 팔 벌림을 성령에 감동된 이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의 주석이 바로 뭔가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늙어서는 팔을 벌릴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지금 주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을 벌린다는 말은 연로하여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입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임을, 그래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의 형태를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심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죽음 또한 이런 방식의 비유로서 설명하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모든 사람을 이제는 당신 자신께로 이끌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이후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라. 바로 땅에서 들린다는 의미를 사도 요한이 당신 자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바로 사도 요한이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팔을 벌릴 것이다, 늙어서 팔을 벌릴 것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팔을 벌리고 베드로 또한 그러한 형태의 죽음을 죽을 것임을 오늘 주님이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그가 행하다가 AD 한 64년경, 이 시기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시기예요. 바로 그 시기에 베드로도 체포가 됩니다. 베드로가 체포가 돼가지고 베드로는 전해지는 전설에 의할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바르게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이 바뀌신 방식으로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뒤로 뒤집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전해지는 전성에 의할 경우에는 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뒤집힌 채로 못 박혀서, 그리고 오늘날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그 바티칸 언덕에서 이 베드로는 거기서 순교하는 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주님 당신께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죽음을 할 것임을,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요한은 이 베드로의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도는 사실 순교를 다 당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의 죽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순교자의 그 죽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도의 죽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이 된다는 건가요? 순교자가 된다는 거죠.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와 정인이 된다는 의미는 일치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의 정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자들이 본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는, 전하는 그 사람을 정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이 마르투스의 이 의미는 정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순교자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그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사역을 정언하는 이 정인의 삶은 곧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명백하게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나 이 다른 사도들의 이 죽음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의 길로서 그의 인생들을 마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부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사실 이것은 매우 엄밀한 의미예요. 쉽게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 이 당시에는 어떤 전통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케사르 시저라든지 폼페우스라든지, 이 사람은 로마의 그 시대에 아주 위대한 장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케사르 시저가 이끄는 그 군단의 그 장수들은, 그 부하들은 자신들을 나는 케사르의 사람이다, 나는 시저의 사람이다. 그리고 폼페우스 그 장군의 휘하에 있는 그 장수들은 자신이 워낙 폼페우스 장군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폼페우스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 나는 예수의 추종자, 나는 예수의 매니아,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이 동력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진리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역사해서 그 영혼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던지, 그 안디옥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에게 빠져있고 미쳐있고 예수님이라면 추종해 있는지, 그것을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구나, 이 뜻이 바로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인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순교의 길을 가는, 그것을 그 당시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미 자체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 자신을 또는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매니아로서, 예수의 추종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과연 미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7명의 제자와 함께 식사를 지금 마치셨습니다. 마치고 베드로와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으셨고, 그리고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유롭게 다니지만은 늙어서는 이제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에 너가 이제 다닐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지금 바닷가를 지금 거닐고 걸어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한 사람만을 데리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함께 산책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의미이지만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의미는 너는 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뭔가요? 주님이 지금까지 가셨던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길을 너도 따라오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사랑한다고 답을 하셨죠? 그리고 목양을 하라고 주님 맡기셨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목양을 하는 일이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은 영광의 길이 아니요,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요, 그것은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요,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피땀을 흘리며 가는 길이고, 그 길은 바로 마지막에는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오라. 주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확장해서는 베드로와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의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영화를 바라거나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바라거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바라거나 세상에서 영화를 바라는 이것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길이 아니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게 되고 왜 빛을 잃어버려가지고 등잔이 창고 속에 쌓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버림을 받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룰 때는 그 시기는 교회의 영적인 침체 시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얼마나, 그런데 그 시기는 영적인 침체 시기예요.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자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김은국 작가라고,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전쟁 때 해병대로 참전까지 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도미해가지고 미국에서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이분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영문 소설을 미국에서 발표하는데 미국에서 20주간 연속 베스트셀러가 돼요. 미국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김옥국 선생의 이 순교자가 노벨 문학상 후보작으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김원국
이 작가의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오늘날은 대통령도 기독교인, 장관도 기독교인, 사단장도 기독교인, 장교들도 기독교인, 사병들도 기독교인,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소설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하는 이게 뭔가 하니까 평양에서 한국 전쟁이 나는 그날 밤에 목회자 14명을 인민군들이 체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4명을 이제 총살을 시키는 거죠. 총살을 시키는데 그 중에 12명이 처형이 되고 2명은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국군이 이 12명의 이 죽음을 그분들이 순교자라고 높이 떠받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산당의 악랄한 학살을 만행을 규탄하고 이 목회자를 순교자 반열로 올리려고 대대적인 집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인민군의 총 앞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배교자가 됐는지가 생생하게 그 소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예배당이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떠받들고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런 시대는 교회가 깊이 잠든 시대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와 교회의 그 권능을 보여준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300년 동안 로마의 지하에 카타콤에 있는 그 카타콤 교회 시대, 그 시대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회 시대임을, 그것을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라,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을 따라오는 것은 바로 바티칸에 거대한 궁궐 같은 그 교황청을 세워놓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그렇게 대중들 앞에 그렇게 왕처럼 등극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박해를 받으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영광이 아니라 천상에서 완전한 보상을 바라는 그 삶을 주님은 살기를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베드로, 오늘 이 뒤에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 뒤를 따르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러분, 베드로 뒤를 또 한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는 사람이 오늘 누구죠?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요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런 표현으로서 요한 자신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여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관계는 주님의 가장 친밀한 3명의 제자 중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9명의 제자들은 산 안에 두셨지만 3명의 제자들을 대동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과 또 구약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여준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이 세 명은 주님의 최측근들이죠. 최측근.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9명의 제자들은 멀찌감치 듣지만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앞에까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가장 서로가 주님의 가장 가깝디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달려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했을 때에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 또한 이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친밀한 그런 동력의 관계, 가장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주님과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관계를 또 자세히 보면은 또 어떤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만찬을 이제는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날 밤에 두 가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가슴팍에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 제자가 누구였죠?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발을 씻길 때도 그 가장 마지막에 발 씻기는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친밀감이 있어서 볼 때는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살갑게 잘 안 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리더십은 주셔요. 베드로가 리더십은 분명히 12명 가운데 가장 선임으로서 리더십은 인정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주 혼납니다. 심지어 사단아 물러가라. 그 나머지 11명 제자를 본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집중을 안 한다든지 자꾸 핸드폰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제가 그 집사님 한 분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 좀 어렵겠죠, 그죠? 바로 베드로는 주님께 아주 혹독한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께서 매우 가까이에서 항상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요한이 항상 가까이 밀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과 베드로는 동력자로서 친밀한 관계도 있지만은 또한 함께 사역하는 관계 가운데서 미묘한 경쟁의식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교의 운명을,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자신을 뒤따르고 있는 또 자신과의 경쟁적인 그런 미묘한 관계에 있는 이 요한을 향해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심지어 거듭난 회심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는 부모를 비교해요. 내 부모와 친구의 부모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친구의 부모는 위대해 보이죠. 우리 부모는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를 비교하고 집안을 비교해요. 우리 집도 좀 넓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차도 좀 큰 차였으면 좋겠다. 꼭 작은 차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창피하게 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를 비교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는 이제 무엇을 비교하죠? 자식을 비교합니다. 내 새끼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저 집 자식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어른이 돼서는 새끼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은 아주 못된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그 가운데 진골성골 육두품이 있습니다. 뭔가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다음으로는 장로님인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면은 그 노예 안에서는 발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발이 넓기 때문에 자기 아들 임지, 또 어느 교회에서 후임 목사 구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적극 나서가지고 여기 전국적으로 다 길을 만들어가 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목사들끼리 하면, 신학생들끼리 모이면은 엉거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마음이 상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육두품이니까. 그런 길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자식들 가운데에 신학교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제 동기, 제 친구 중에서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 딸 둘 모두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사례비 안 나가는 전도사가 둘이래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좀 들면은, 저희들처럼 50대가 넘으면은 이제 자식들이 신학교를 가서 자기 사역을, 자기 교회 사역을 돕는 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쓸모없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거. 오늘 베드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요한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는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계명인 것이죠. 선악과 앞에 섰을 때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앞에 섰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과 영원한 질적인 차이, 그 영원한 격차를 통해서 그분 앞에는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악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자신과 영원한 질적인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악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끼리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좀 더 우월하고자 하는 그 우월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뭐죠? 바로 아담의 집안에 가인과 아벨 간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향한 인격을 가졌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상관이 있는 것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예배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그런 존재가 되는 그것이 그 가인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로 자기보다 더 탁월한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아벨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자신의 만족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습니까? 아벨을 제감으로,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교이시, 이것이 바로 타락의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비교의식이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뭔가 하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명이 뭔가 하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다윗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솔로몬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엘리야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베드로가 될 필요도 없고, 나는 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를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그리고 이 요한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이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과 비교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상에 올라가신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오실지 100년 이후에 오실지 10,000년 이후에 오실지 그때까지 이 요한을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 너의 사명, 너가 걸어갈 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땀을 흘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네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면은 우리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과 우리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과 우리 자신이 사용하는 이 열정들과 이것이 과연 우리 자신과 진정으로 상관이 있는 일에 우리가 쓰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사용하는 자원들 가운데에 낭비하기 쉬운 것이 뭘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과연 나와 상관이 있는 일, 정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에 내 시간을 전력 투구하여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인생의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이 아닌 그곳에 너무 많은 물질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열정을 가지지 않아도 될 그 일에 너무나도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도 좀 보편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제 자신을 좀 달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편견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 가족들의 소리 외에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 외에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 뭔가 텔레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TV를 켜면 텔레비전 안에서 막 수많은 연예인들, 가수들이 우리 방 안에서 막 자기들이 우리 집에 와서 떠들고 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내 가정에 왜 그들이 떠들고 우리 가족들은 다 입을 다물고 그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물론 그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 가정에, 내 집에, 아니, 나는 그들도 모르고 그들도 나를 몰라. 마치 도깨비들이 집안에 와서 떠들고 노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그놈들이 노래 부르고 그놈들이 춤을 추고 엄청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그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물론 이거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은 현대인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비본질적인데 그것을 빼앗겨가지고 그 연예인들, 그 스타들, 그 사람들의 인생과 취미와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임박한 내가 해야 될 의무 가운데 그 사람들이 무슨 내 인생에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방에 놀러 오는 것이 저는 싫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 마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다른 사람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 너는 요한의 길도 아니고 바울의 길도 아니고 베드로, 너는 베드로 너의 길을 가라.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거기는 바로 죽음의 길이요, 순교자의 길이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므로 결국은 주님의 물으시는 질문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현재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이십니까? 순교자의 그 길이십니까? 그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 모든 지체들께서 주님이 앞서가셨고 또 우리 자신이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그 길을 오늘 이 시간도 따라오시기를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이 마지막 이 말미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은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길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묵묵히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